욕심이 죄를 잉태하고 죄가 사망을 낳는다. 욕심이 죄를 잉태하고 죄가 사망을 낳는다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제목을 삼았습니다. 이 야고보서 1장 15절이 이루어지는 전체적인 그림이 적절하게 보여주시는 그 사건이 오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욕심이 죄를 잉태하게 되고 그 죄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성경 전체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예시가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제목을 그렇게 삼아봤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물학적 본능이 있습니다. 생물학적 본능은 이런 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이 본능이 행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근원적인 존재적인 두려움을 피하는 쪽으로 우리는 살고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욕심이 우리 생존 본능이 생물학적 본능이 우리를 생존케 하는 적절한 욕심이 있습니다. 그 에브라임 메슬리가 말한 대로 생리적인 욕구죠. 먹고 마시고 자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욕심이라기보다 욕구에 가깝죠. 어찌됐든 우리가 이 욕심,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두려움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죄를 낳고 사망에 이르든지 생명에 이르든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번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아합은 자기 힘으로 이 대군대인 이 아람의 베나단의 두 번의 전쟁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두 번의 전쟁을 이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는 끝까지 못 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진멸하라고 하는 바로 이 베나단을 마치 호의를 베풀듯 허세를 부리면서 살려줬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그가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준 대로 당신의 목숨이 당신의 백성들이 그렇게 당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이 그 일 후에라는 겁니다. 승리를 얻었죠. 기쁨에 찼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공했습니다. 아주 막강한 군대 아람 왕을 베나단을 두 번에 걸쳐서 그것도 대승을 했습니다. 완전히 진멸시킬 정도로 대승을 거뒀고 난 다음에 일입니다. 아합이 이제 이스루엘, 원래 그들의 수도는 사마리아였습니다. 근데 이스루엘은 일종의 별장이죠. 휴가를 거기서 지내고 또한 그가 제2의 성읍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여튼 그곳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하나님 보니까 그 옆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밭을 보고 그만 이 아합이 욕심을 부립니다. 뭐라고 욕심을 부리냐면 그 나봇의 밭을 사서 나물밭을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참 찌질하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합니까? 그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죠? 없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끌어오는 것이 무엇이죠? 욕심이에요. 욕심. 왜 이런 아합의 욕심이 계속해서 일어날까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욕심이 일어나는 근원적인 발원지는 공허함에서 옵니다. 특히 성공했고 그리고 자신이 원하고 그가 바랬던 것들, 오래 기다렸던 것들이 성취되고 성공하고 승리할 때 올 때 그 인간의 감정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오는 것이 공허함입니다. 그 공허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운다든지
또는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열심으로 채우든지 그럴 때 비로소 공허함이 승화가 되어서 열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허함이나 허무함과 불안을 인간의 방법으로 자극적인 방법으로 취하게 될 때 중독이 와요. 그리고 결국은 죄를 또한 질 수 있어요. 오늘 그 얘기가 바로 아하방의 오늘 일합니다. 아하방 고민합니다. 왜 고민하죠? 아합이 차지하지 못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사마리아 전체를 북이스라엘을 다 차지한 왕이 아닙니까? 고작 그가 나봇의 밭을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의 나물밭으로 만들지 못한 것 때문에 집에 들어와서 심히 식음을 전폐하고 엎드립니다. 이게 보통 사람의 마음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욕심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핍으로 인해 욕심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미 성취했다고 쟁취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욕심은 공허함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절대 공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지 아니하면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이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본능으로 살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그러면 본능으로 살지 말고 무엇으로 삽니까? 말씀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소대지를 가지고 오늘 나누겠습니다. 본능으로 살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본능은 욕심과 두려움이라고 했죠.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 행복을 위해서 욕심, 욕구가 있어요. 에브라임 메슬로처럼 최저 피라미드의 맨 밑에 구조인 욕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죄가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욕구이기 때문에 그렇죠. 욕구하고 욕심하고 틀립니다. 왜 나봇이 포도밭을 팔지 않는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레위기 28장 23절에 나온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레위기 28장 23절에 보면 토지는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름이니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그네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거름이니 나그네. 나그네와 거름이니 무슨 땅이 있습니까? 영구할 땅이 없다는 거예요. 거름인들에게 영구할 땅이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은 매매하거나 팔 수가 없어요. 부득이한 경우 흉년이 들거나 집안에 어떤 일이 있어서 땅을 팔게 될 경우에는 흉년 제도가 있어서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친척 중에 땅을 물을 만한 그 땅을 팔 만한 위독자가 나오면 그 땅을 사서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은 영원히 매매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나봇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포도원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은 그것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욕심이 그래서 죄를 낳는 거예요. 죄를 낳을 수밖에 없죠. 그 욕심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브레이크 장치가 없어요. 이 욕심을 제어할 브레이크를 만들기 위해서 세상은 뭘 말합니까? 교육을 해요. 그래서 교육에 우리 초등학교 때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는 바른 생활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른 생활을 살 수 있는 거.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국민학교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초등학교라고 그러죠. 국민학교는 뭐라고 그러냐면 국민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기본적인 것을 교육받는 것이 국민학교. 그래서 국민학교라는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을 통해서 인간은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교육을 통해서 인간을 갱생시키려고 하죠. 세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욕심이 죄로 가고 죄가 사망을 가기 전에 우리 욕심을 다스리는 법을 알아야 돼요. 욕심을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자족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빌립보서 찾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배워야 돼요. 세상은 교육한다. 맞아요. 모든 것들을 기독교인들은 풍부함도 가난함도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광야로 보내실 때 배고픔 중에도 풍부함 중에도 비천에 처할 때도 존귀함을 받을 때도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 그걸 배워서 자족함을 알아야 그 다음에 그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늘 쓰는 제목이죠. 내게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니. 딱 이 말씀만 딱 떼어서 믿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문맥을 살펴보면 알죠. 배운 능력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배운 능력이요? 자족하는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요?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욕심에 빠지지 않아요. 그 욕심이 죄로 가지 않아요. 배워야 돼요. 그래서 계속 배워야 돼요. 큰 산을 넘은 사람들에게 배워야 돼요. 큰 산을 넘은 사람은 산기슭에서 상중턱, 상정상 그리고 내려오는 모든 법을 삶 속에서 배워요. 근데 우리 젊은이들은 배우지 않죠. 왜냐하면 핸드폰만 들기면 모든 정보가 다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 정보는 우리 삶을 유익하게 하지만 자족하게 배운 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욕심을 자제하고 욕심을 하나님 나라의 열정으로 바꾸는 힘이 없어요. 내게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배워야 되죠. 그래서 모든 정거장을 다 거치고 간 긴 여행자에게 물어봐야 여행의 과정을 알 수 있어요. 바로 성경이고 지혜로운 자의 흉언이에요. 만약에 다윗이 나단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사울의 꼴을 면치 못했을 거예요. 누가 욕심을 있을 수 있어요? 나단 선지자가 회개하지 않은 다윗을 찾아와서 한다는 무엇입니까? 많은 소와 양을 갖고 있는 부자가 있는데 가난한 암양 새끼 한 마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집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 주인은 그 암양 새끼가 얼마나 귀한지 같이 먹고 같이 산다고 했어요. 그런데 부자는 자기 집에 찾아오는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의 많은 재산을 양과 소를 잡지 않냐고 이 암양 새끼 한 마리를 갖고 있는 가난한 자의 새끼를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했어요. 그럴 때 나단 선지자가 뭡니까? 바로 그가 당신이다 그랬어요. 다시 자신 있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반드시 죽일지니라. 네 배로 갚아야겠지니라. 선했을 때 나단 선지자는 바로 당신이라고 말할 때 다윗은 꼬꾸라졌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또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왕의 모든 가족과 너의 왕의 사울을 말하죠. 아내들 다 너에게 주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도 다 너에게 맡겼다. 그것이 만일 부족하면 이것저것 다 주었으리라. 그런데 굳이 왜 밧세바에 안 했나? 욕심을 입은 거예요. 원래 아합이 그렇잖아요. 아합이 부족한 게 뭐 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나봇의 포도원에 걸치해서 나물밭을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 웅장한 성을 지은다든지 병원을 짓는다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나물밭, 자신이 농사 지을 거예요. 그냥 욕심인 거예요. 그냥. 인간의 욕심은 허무해요. 결국 인간의 욕심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지 못하면 반드시 중독으로 와요. 중독으로 와요. 그리고 자신의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죄를 낳아요. 죄를 낳든지 중독을 낳든지. 왜냐하면 그 욕심 안에는 성공하고 성취하고 좀 지혜 있다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결핍 때문에 욕심을 부려요. 그건 욕구죠. 그런데 부자인 사람이 욕심을 부리는 건 그건 죄예요. 왜냐하면 부한 사람에게는 그 안에 공허함이 있어요. 하나님을 채우지 못한 공허함이. 세상의 인정, 칭찬, 그리고 세상의 모든 박수와 갈채를 받았는데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귀족 사회들 보면 매주 파티를 해요. 파티를 하고 자신들만의 세계를 만들어요. 그 세계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죠. 그 사람들, 이 상류층의 그 세상, 그것을 만들면서 자신들만의 세계를 만들어요. 왜 만듭니까?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20절 보면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요압 오시기에 악을 행하였느니라. 25절 똑같이 나오죠. 또한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요압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을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을 그 자신을 그의 영혼을 판 자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이것을 모티브로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게테의 파우스트죠. 게테의 파우스트를 보면 이 파우스트가 오랫동안 지식의 학문에 연구했지만 몸은 늙고 성취감이 없고 만족감이 없어요. 그래서 악마인 메피스토 팔레스에게, 이름이 기강이 악마라고 합시다. 이 악마에게 자신의 영혼을 팔아요. 그랬더니 이 악마는 그에게 젊음을 주고 그레첼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여인을 그에게 줍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결과는 나중에 읽어보시고 중간에 어떻게 일어납니까? 파우스트 어머니는 수면제 먹고 어떻게 먹고 잘못된지 죽어요. 한 여인을 취했더니 또 다른 여인이 죽어요. 그리고 그리첼이라고 하는 오빠도 싸움 끝에 죽어요. 그의 아들도, 파우스트와 그리첼의 사이에 난 아들도 그리첼이 정신병에 걸려서 죽어서 감옥에 가요. 그런 이제 그 가정이 있었죠. 사탄은 하나를 주면 5개를 뺏어가요. 젊음도 그에게 쾌락과 진리를 주겠다고, 경험해 주겠다고 그의 영혼을 팔았지만 하나를 줬더니 3개를 뺏어가고 10개를 뺏어가는 게 사탄이에요. 마치 아합과 같죠. 아합은 하나님의 이제 아합이 엘리야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노인자나 맨자를 다 멸할 것이다. 그리고 이세벨에게는 그 피를 개들이 틀 것이다. 최악의 죽음을 당한다는 거예요. 새가, 짐승의 새가 먹고, 들에서 새가 먹고 땅에 버린다는 건 최악인데 개가 그 피를 받는다는 건 더 최악이죠. 왜 이런 죽음을 당하게 됐습니까? 욕심이. 이세벨은 악마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요한 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 자칭 선지자 하는 여자 이세벨이 내 종을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사탄이 하는 것은 우리들 마음에 두 가지라고 했죠. 유혹하고 충동질하는 거예요. 유혹하고 충동질이에요. 오늘 25절에 보죠. 예로부터 악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를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내 마음의 욕심과 두려움을 사탄이 충동질해가지고, 그리고 환경적인 것을 내 마음을 충동질하고 내 욕심과 두려움을 충동질하고 밖에 있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해요. 그래서 삼손처럼 머리가 밀리고 두 눈이 뽑히고 연자맷돌을 소가 돌린 연자맷돌을 끌고 가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는 본능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자는 거예요. 본능은 무엇입니까? 본능은 육의 사람을 말해요. 영의 사람이 아니고 육의 사람, 어리석은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 옛사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특히 신약성서에서는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육의 사람, 본능에 충실한 사람, 본능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또 표현하죠. 우리는 하늘로부터 난 사람이에요.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에요. 우리는 영의 사람이에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본능으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본능으로 사는 사람은 떡으로 살아요. 떡은 뭐냐면 육신에 필요한 것을 충족해서 살아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우리는 바로 육의 사람이 아니고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 않아도 살아요. 욕심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백성의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말씀으로 살아요. 사기꾼들에게 당하는 사람들이 왜 당하냐면 그 욕심 때문에 당하죠. 알바하는데 하루에 4시간밖에 안 하는데 일주일에 5번 하는데 500만 원을 주겠다. 그렇게 주면 광고 안 해요. 자기네들이 몰래 아는 사람, 좋은 사람, 가족까지 모아서 하지 뭐하러 그걸 광고를 해요. 뭘 그걸 갖다가 모집책을 해요. 자기 욕심 때문에 끌린다는 거예요.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욕심에 끌려서 살아요. 또한 두려움에 빠져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아합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누웠던 이 아합에게 왕이여 일어나서 식사를 하시고 즐겁게 하소서. 내가 나보다 오늘 왕께 드리리다. 왕도 못하는 것을 누가 해요? 이세벨이 할 수 있어요. 아합도 못하는데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사탄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자를 이용해서 거짓 전자를 통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을 조종해요.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조종해요. 어떻게 합니까? 아합의 이름으로, 왕의 이름으로. 이세벨의 이름이죠. 어떻게 아합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성읍에 있는 그 귀족들, 장로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게 해가지고 거짓 증언을 세워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참나게 한다, 하나님을 저주한다라고 하는 거짓 증언을 세워서 돌로 쳐 죽이게 해요. 위 귀족들과 장로들이 모르는 사람이 됐어요. 사는데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사회가 부패하고 그 정권이 부패하면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은 거짓 증언자들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독재자들 밑에 쭉 보면 다 그 신하들, 장관들, 공무원들 똑같이 악에 굴복해요. 힘이 정의라는 것을 그들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들의 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특권을 내려놓기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이죠. 사탄은 교묘하게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욕심과 두려움을 적절하게 분배를 해서 자신의 악을 이뤄나가요. 우리에게 갖고 있는 이 두 가지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파우스처럼 자신의 영혼을 팔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욕심을 취하고 두려움을 피하는데 해결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만족하기를 배우지 못하면 반드시 사탄의 힘을 빌리게 돼 있어요. 난 사탄에게 판 적이 없는데, 합의한 적도 없는데. 아니에요.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장로들과 귀족들처럼 거짓 증언자가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노라고 말할 줄 할 수가 없어요. 두려움 때문에. 일제시대에 일제 군부들이 한국에 신상을 세워놓고 예배하기 전에 단지 그냥 거기다가 한번 절하고 예배 드려라. 뭐 크게 거기 가서 무슨 분향을 하고 제사를 드리고 절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머리만 한번 까딱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어려워요. 그냥 한번 까딱 하고 예배하면 되지.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그리고 내가 어떻게 고문도 당하고 감옥에 가볼 수 있는가. 그러니까 까딱하는 거예요. 단지 머리 숙이는 거 하나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다고 하는 그 의식 하나가 나중에 그래서 6.25가 일어난 다음에 많은 믿음의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민족 상잔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죽게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독교인 때문에 이 나라를 살려줬고, 하나님께서 기독교인 때문에 이 나라를 해방시켜 줄 건데, 바로 그 크리스찬들이 우상 숭배, 그냥 까딱하는 거 스스로 자신을 정당화할 수 있어요. 내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함으로 내가 부인하면 되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부른다. 이게 너희가 마음을 믿었던 것을 이제 말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보여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었던 것들이 행동으로 나오지 않는 것은 거짓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일반 성도들이 우리 그 침묵이라고 하는 일본, 갑자기 까먹었네요. 그림을 후미에라고 해서 그림을 밟고 지나가요. 후미에 예수님의 사진을 딱 놓고 거기에 밟고 가는 사람은 살려주고 밟지 않는 사람들은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문 때문에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신부가 말했어요. 자기는 죽어도 좋은데 자기가 밟는 것 때문에 저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면, 한참 생각하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서 그런 음성이 줬대요. 소설이니까 밟아라. 나를 밟고 지나가라. 나는 수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죽었는데 나를 밟고 지나가라. 나를 밟고 지나가라. 그 신부에게 그런 음성이 들렸대요. 그것이 이제 침묵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거하고 다르죠. 지도자가 많은 성도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두려움 때문에 신사숭배에 참여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자, 어찌됐든 간에 그 규절로 우리가 이 두려움을 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욕심과 두려움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사탄의 유혹과 충동에 의해서 두려움대로 행동한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 욕심을,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욕심은 자족하는 것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고 했어요. 배우는 거예요. 매일매일 욕심을 부리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다가 결국은 배우는 거예요. 배우지 아니하는 사람은, 자족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욕심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풍부에 처할 줄 알고 궁핍에 처할 줄 알고 또 비참함에 처할 줄 알아. 그 가운데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것.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욕심을 이길 수 있어요. 욕심을 이길 수는 없어요. 욕심을 죄를 짓는 그때까지 가지 않게 할 수 있어요. 또한 두려움은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공허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성공하고 성취를 해도 공허함이 올 때 있어요. 이 공허함은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채우지 아니하면 욕심이 집착을 바꿔요. 자 보세요. 아합이 그냥 내 욕심이었구나 하고 돌아서면 되는데 음식을 식음을 전폐하고 들어누는 거예요. 집착을 하게 돼요. 끊임없이 집착을 하게 되고, 집착을 하게 되면 그 집착을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이 막 떠올라요. 그게 뭐죠? 악이에요. 죄예요. 선한 방법은 그걸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죄심을 빌리는 거예요. 파우스트가 메피스토펠레스, 즉 사탄의 힘을 빌리듯이, 그래서 쾌락과 진리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 힘을 빌리듯이 자신의 영혼을 파는 거예요. 아합처럼 자신의 영혼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취하게 되죠. 그런데 사망에 납게 되잖아요. 온 집안이 다 전멸합니다. 전멸한다는 게 심판 중에 너무나 처참해요. 왕가 아닙니까? 왕가. 왕가들이 다 전멸해요. 그것도 비참하게 죽습니다. 들에서 죽고, 그리고 나봇의 포도밭 끝에서 죽어서 개들이 피를 핥아요. 끝없이 끌어오는 우리 욕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아니하면 반드시 집착이 되고 중독이 돼요. 중독이 되면 이제는 헤어나는 방법이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주위에 보잖아요.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쇼핑 중독. 물론 정신 분석 쪽에서는 그게 질병이라고 판단을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거예요. 오해하시고 쓰시기 바랍니다. 죄의 결과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욕심 때문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집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거든요. 공허함을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불편한 방법, 나쁜 방법을 선택하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을 파는 거예요. 이건 죄 때문에 그렇죠. 어떤 기질상이나 환경이나 그래서 그럴 수 있고, 어느 정도 합리화를 해도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죄 때문에 그럴 수가 많아요. 물론 우리 그 사람들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죄인이라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낼 필요도 없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정체를 알아야죠. 공허함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 1장 15절의 성경 구절이 전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어떻게 욕심이 사망을 낳는지를, 어떻게 욕심이 죄를 낳는지를, 그리고 그 죄가 사망에 낳는지를 보여줬습니다. 욕심과 두려움은 우리의 생물학적 본능입니다. 우리 생물학적 본능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바로 사망을 낳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에 있는 욕심을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욕심이 우리 안에 떠오르는 필요 조건들이
필요한 환경들이 만족하고 자족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다면 이 욕심을 채울 수 있는, 집착하고 채울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것이 자기 영혼을 파는 거예요. 두려움을 피하는 방법을 우리는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 증거하면 안 돼요. 바로 이 장로와 귀족처럼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이 지위, 이 귀족과 장로의 지위가 아이세벨이라고 하는 권세 때문에 쫓겨날 수도 있고 핍박받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이세벨에게 협조해야 되고 거짓 증언해야 된다. 자기 영혼을 파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씀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인간이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내 영과 영혼을 다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죠. 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왜 두려워하라고 합니까?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말씀을 쳐놓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거짓 증거하여 무고한 하나님,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 권리, 내 자리, 내 지위,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억울한 사람을 만들 수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할 수 없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으면 사람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발을 뻗고 잘 수 있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